오늘은 매달 첫 번째 주 우리 영성발제 시간입니다. 우리 여삼래 목사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데요. 잠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까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정세영 대표님 말씀대로 새롭게 하반기가 스타트 되는데요. 혹시 본인의 줌에서 이름 변경하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본인이 어떤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일단 박기련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주신데 화면을 터치하시면 참가자가 있을 겁니다. 참가자를 누르시면 이름이 쭉 나올 거고 본인의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이름 변경하기 누르시면 이름 변경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박기련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아까 여기 오신 분 중에 있는데 네. 예. 아까 이상한 모르시는 분 들어오셨었는데 그분이 또 나가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성발제 시간 킹덤 컴퍼니 경영을 위한 10계명 제4계명 적용이라는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여천래 목사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사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화면 공유 따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저기 모두에게 추천하기 저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이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우리가 10계명의 제 4계명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계명 쪽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한국대회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다른 점검들을 해보고 오늘은 이제 4계명. 아까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이제 10계명의 말씀인데 그게 이제 10계명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요 계명은 10계명의 하나님 사랑에 속한 계명이겠죠. 우리가 그 계명을 보면 첫 번째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집대성된 게 사실은 이 안식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구성이 바로 1, 2, 3계명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공동체가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계명의 의미다. 그래서 이게 나의 안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여기 말씀에 분명히 못 박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부터 개념을 내가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보상받는다, 그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십계명의 구조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이 완결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라의 완결판. 그래서 첫 번째 구조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바른 예배를 드려라, 안식하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아주 좀 잘 짜여진 의미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원리가 우리가 기독경영의 원리, 이 기독경영 연구원에서 기독 크리스천 학자들이 잘 우리의 기업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경영의 원리들을 뽑아냈잖아요. 이 마지막 안식의 원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안식의 원리. 원래 그 저스트 ABC라고 해서 나왔을 때는 다섯 가지 원리였어요.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첫 번째 책을 내고 10년간 계속 현장에서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또 피드백 받고 또 그분들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을 놓쳤구나. 그게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안식이 나중에 그냥 급하게 추가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독 경영의 원리가 뭐냐? 뭐가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거냐?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 맨 마지막 안식의 원리가 어찌 보면 최종판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이 길어서 한 바닥에 들어가니까 글씨가 좀 빡빡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몇 구절만 추려봤습니다. 아까는 3절부터 봤지만 그 4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몇 구절만 뽑아봤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된다. 왜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긴장을 해봐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인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 안식의 약속이 유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지 우리가 그거를 긴장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건 안식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식은 이미 창조할 때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안식.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그 날을 보면 여섯 번째 날까지 하고 이제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히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의 사이클은 6일이 아니라 7일이다. 7일. 가장 마지막 완성되는 날에 뭘 하셨느냐?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도 아유 내가 그동안 안 하던 일 하니까 너무 힘드네. 좀 쉬어야지. 이러고 하루를 쉰 게 아니고 일곱 번째 날이 여섯 번째 날까지의 일을 정말 음미하고 감상하고 누리고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완성을 어디에서 완성하느냐? 일곱 번째 날 점 찍고 이제 완성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쉬시냐? 하나님은 계속 일한다 그랬어요. 뭐 창조해놓고 손 띄고 잘 돌아가도록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이제 4절, 3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얘기하기를 아직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서도 그 안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여전히 남아 있는. 그래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창조 때 안식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목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뭘 힘써야 되느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준비되었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안식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경영 저스트 데이빗이 우리가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개정판이 나온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 경영의 원리의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로 삼는 안식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쉼과 평안을 누리는 원리다.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쉼과 평안을 누리는 원리인데 이게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시키면 언제 준비됐냐? 창조 때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실 창조 이후에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안식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안식처가 있죠.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 그 본문 제가 4장 안식이라고 하는 대목을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안식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장소적인 개념을 명확히 했죠.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식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안식을 상실했는데 영원한 안식처에서 지금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과 관계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누린다. 영혼의 풍요는 뭐냐?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체험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영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지친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창조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채운다. 그래서 영혼의 풍요. 여러분들 굿 비즈니스 플러스 그 책에 이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상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혼의 풍요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체험으로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영혼의 풍요를 누린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면 그침과 쉼이라는 거예요. 그침과 쉼. 그래서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은 서로 이 연관관계가 있죠. 영혼의 풍요를 누리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침과 쉼에서 온다. 일에서 벗어나서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휴식을 누린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제 요새 말하는 워라벨 있죠. 워크 앤 밸런스, 워크 앤 라이프 그 밸런스를 얘기하는 그 워라벨. 요새는 뭐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스마트 워킹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또 정서적인 휴식을 누림으로 인하여 영혼의 풍요가 되고 영혼의 풍요를 믿음으로 추구할 때 육체적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간다라는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지 혼자 가서 좋은 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만족을 누려나간다. 일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만족을 누린다. 이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런 그 안식의 구성 요소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와 또 육체적인 휴식과 서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히브리서 말씀을 적용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창조 때 완성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상실하여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안식일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식일은요. 이 땅에서 이것을 훈련하는 날이죠.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과 관계의 만족을 우리가 훈련하는 날이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처에서 있어질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맛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의 안식일이다. 그걸 위하여 우리는 이제 시간을 확보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만 몰아서 하면 되느냐? 그런 의식적인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 의식적 요소는 사라졌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 영혼의 풍요와 부침과 쉼과 관계의 만족은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질 일인데 매일의 일상에서 오늘도 지금 모여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어, 이 153 조찬 물론 지금은 이제 조찬 없는 조찬 모임이 됐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것은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우리 일상에서 바쁘게 돌아가면서 지금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시간 또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매일의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의 안식.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간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회사 업무를 잠시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재반사회를 내려놓고 뭘 하고 있느냐? 교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교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교제를 누리면서 매일의 안식을 누리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제도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규제하여 몸을 매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지상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주일의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매 주일 우리가 매일도 그 안식을 영혼의 풍요와 정서와 육체의 쉼과 관계의 만족을 매일매일도 추구하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그날을 온전히 삶을 한번 리세팅한다. 우리가 이 군사 작전에서도 리트릿 퇴소해 한번 철수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진격하기 위한 준비. 마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며 제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뭘 확인하느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요 안식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 주일의 안식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이제 힘들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나간다. 영원한 안식,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따르면 안식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안식을 통해서 뭘 준비하느냐? 죽는 준비를 한다. 죽는 준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펴고 또 저희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할 때 진정한 안식을 추구하면서 이 시간을 갖는데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또 우리가 쉬어가며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의 세계를 펼쳐가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지금 이 안식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이 비즈니스는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투하고 경쟁하면서 뭔가를 확보하는 것인데 과연 그 비즈니스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의 안식,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일터에서도 영혼의 풍요와 그침과 쉼,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일터. 그래서 일과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져 나가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정말 그냥 영혼 없이 돌아가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겠죠. 과연 그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그 안식을 누리고 또 그것을 매 주일마다 공동체가 모여서 점검하고 이렇게 아침에 153 TBMC 같은 모임에 와서 무엇을 점검하고 체크하느냐? 우리의 안식의 원리들을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매우 이제 강조를 합니다. 주일 성수. 옵션으로 놔두질 않고 그냥 의무로 자꾸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으로 놔두면 이게 우리의 순위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꾸 일에 밀려가지고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의무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아예 이것을 신약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서로 스스로 제도화하여 구약의 율법처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의무화시킨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지만 우리의 자유로 스스로 만든 제도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신약 시대의 주일 성수는 장차 누릴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날이 기독교용의 원리 중에 이 안식의 원리에서 제시하는 영혼의 풍요, 그침과 심, 관계의 만족을 보고 훈련하는,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어요. 관계의 만족을 맛보고 훈련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정말 진정한 의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사실 이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의 원리들이 우리의 일터에 적용될 때, 나의 개인의 삶에 적용될 때, 그럴 때 장차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번 우리의 안식의 원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그룹 투에서는 그냥 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일터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주일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이 안식의 원리를 담아내는 일주일의 하루를 구분해 가지고 집중해서 이 안식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날로 정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의논, 서로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새로 편성된 그룹으로 오늘 또 이야기 나누는 첫날일 텐데요. 안식이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냐, 안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냐, 요거 좀 순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므로 그 보상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라기보다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일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그 물리적인 시간 확보, 제가 이제 포커스를 뭐 여러 안식의 개념도 있지만 그 주일 성수의 개념에다가 좀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의논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가 율법적인 의미보다 우리 스스로의 훈련이죠.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일 첫날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하자. 그 의미는 사실은 그 십계명 중에서도요, 요 안식일과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준수의 계명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너의 집에 머무는 종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크리스찬 장로님 대통령, 지금 대통령, 가장 최근 말고 먼저 김영삼 대통령 때 얘기인데, 제가 그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좀 많이 오셨었는데 그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님은 뭐 이제 장로님이셔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정부청사에 다 출근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갑자기 이제 전화 올까봐, 대통령님 전화 올까봐. 본인은 안식하고 예배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다 대기시켜 놓으면 그거는 이제 안식일 위반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아까 그 세 번째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관계의 만족을 누리려면 공동체적으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 그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몇 시간 노동하냐,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이 노동 시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일 성수를 좀 이제 기술적으로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보다 날의 개념이 더 중요해요. 같이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쉬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지켜서 같이 쉬는 날로 해야 가정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데,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직업이 다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우리 육체일을 쉰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가족이 가서 쇼핑하고 외식할 거냐? 일요일 날 한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또 활성화되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같은 공동체의 교제가 이제 식구들하고 깨지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좀 경험한 게 거의 지금은 이제 유럽도 많이 깨졌어요. 근데 주일 되면 어디 가서 물건 살 데가 없어요. 다 문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일은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뭐 교회 안 나가도 집에 들어앉아 있는 수밖에 없어. 문 여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강제적인 하루의 날을 약속을 했을 때 전체의 공동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뭐 세상을 뒤집어 놓을 힘은 없다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주일에 여러 가지 행위들을 자제하고 예배드린 일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일터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의 관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뭐 몇 가지 또 드릴 말씀도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확보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한 30년 전에 경험하고 실천을 못한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일하면서 청년 시절에 유럽에 스위스에 가봤는데 스위스 목사님이 우리랑 6개월 전에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간 조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팀이 와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고 또 어느 장소를 빌려서 무슨 뭐 한국에 대한 걸 알리는 걸 공연하고 이러는데 불과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시간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지만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6개월 전이라서 누가 갈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집에 몇 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그분들하고 지내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철저한 시간 계획이 있었고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니까 여유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내가 시간 계획을 하고 주일날은 뭘 해야지 그러는데 아까 그 대통령님처럼 치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내가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약속을 만들고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또 함께 안식을 누려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힘이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시간 구속을 받는 사람보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간 조절을 스스로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기에 한번 우리가 우리 일터를 그런 안식의 원리가 잘 적용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 그 영적인 풍요 또 육체적인 쉼, 관계의 만족 이것은 우리 결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줘야 주일날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매일매일 일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주일날 내가 안식을 누리겠다 이거는 이제 힘들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늘 하던 사람이 하지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까지 내내 돌다가 시험대가 가까웠어요. 시험 공부해야지.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책상 정리하지. 책상 정리. 책상 정리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지쳐서 자죠. 그다음에 시험 때 막 각오를 하죠. 내가 이번 시험만 끝나봐라. 내가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공부다. 그랬는데 이제 끝나면 아이고 오늘은 시험 끝났으니까 하루 쉬자. 영화 보고 뭐 이러다 보면 금방 또 그다음 시험이 되죠. 이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좀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 공감 못 하시나 보네. 매일매일 철저히 공부 잘하셔서. 근데 저는 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이고 안식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주일도 지키기 힘들다. 오늘 하루가 오늘 그게 사실 종교 교육의 취지입니다. 오늘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해야 주일날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주일에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으로 사모하게 되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아쉬움이 남아가지고요. 계속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식의 원리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의 원리가 실천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CBMC 153 지회 임력원들 새롭게 조편성하여 뭔가 해보고자 우리 조장님들하고 수고하시는데 새로운 조와 함께 진정한 안식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